구약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20가지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노래로 배웠고, 또 52줄기 창세기부터 원약사부터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까지 52줄기를 통해서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제 그림을 띄워주세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제사장 나라, 신약 27권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간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 그러니까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그 사이는 신약 성경은 종이 한 장이지만 400년의 중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사 400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을 제사장 나라, 신약을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데, 제사장 나라는 세 가지로 이렇게 세 트랙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이렇게 구약의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세신 9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사 400년. 그림이 저게 이제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원 포인트 스토리예요. 원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제사장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트랙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보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 오경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왕정 500년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느냐, 질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걸 살펴보는데, 자, 질문을, 모세 오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는데, 자, 모세 오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왜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모세오경 이제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왕정 500년은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또 왕정 500년을 살펴볼 수 있고, 페르시아 7권은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제국의 고위 관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았는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사 400년을 보면 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구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죠. 왜 바리새파, 헬라파, 에세네파로 나눠졌는가? 이게 중간사 400년에 그 이야기가 나눠져 있는 거죠. 사복음서에 보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보다 창기와 세리를 더 사랑했는가? 사도행전 30년은 왜 대제사장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 바울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4번이나 30년 동안 사도 바울을 때렸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공동서신 9권은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었다가 바울을 죽였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모세 오경의 질문이 뭐라고요?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이런 얘기. 자,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이 네 사람들은 정말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왕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고,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자녀도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는 것이 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시민,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이기에 왕이 되는 것보다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더 원했는가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5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사장 나라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이고, 이웃과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이고,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이고,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자, 이 제사장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제국입니다. 제국. 제사장 나라, 제국. 그런데 이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이해해야 이게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는데, 제사장 나라는 뭐냐 그러면 한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한 나라가 누구로부터 세워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요셉이 이 배급을 하고, 그리고 요셉과 야곱의 족속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제국이 있는데, 이 제국은 뭐냐 그러면 한 민족, 한 나라를 위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는 이 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이고, 제국은 반대로 한 나라를 위해서 모든 주변 나라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그 불합리, 제국의 그 안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제국의 그 쓰라린 맛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국으로 가지 않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그래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 이걸 우리가 이제 알면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이 왜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세계 역사는 한 나라가 시작이 되면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망하면 한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한 민족이 세워지게 되면 한 민족이 망하고, 또 한 민족이 망하면 한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이게 세계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한 나라, 한 민족이 지금까지 유지된 민 하나도 없어요. 애굽, 아수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민족, 그 나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영원하도록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그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국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왕을 택하지 아니하고,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하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이 이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세부터 한번 살펴보는데,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모세는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도 모세를
모세가 그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노예 민족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여자들까지 애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6개월 동안 대제국 애굽과 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죠. 그 출애굽시켜서 월등한 지도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잘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되면 한 나라를 세우기에, 한 나라 왕이 되기에 충분하고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 그 모세를 대적했던 이 고라 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 모세를 오해한 거죠. 너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하느냐? 너가 왕이 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지? 이렇게 얘기하자 모세가 분노해요. 얼만큼 분노했느냐 그러면 제사장 나라 법으로 모세는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 저들을 제사장 나라 법으로 다스려 주시고 저들을 제사장 나라의 법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자, 성경에서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제사장 나라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8절 10절 한번 보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에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는데 백이 몇을 쫓아요?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뭐죠?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아내는 이런 나라는 뭐죠? 국방력이 튼튼히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국방력을 지켜준다는 거죠. 자,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경제도 지켜줘. 경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예.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안 거지요. 모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국방도 경제력도 그들의 건강도 모든 것을 지켜는 걸 아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모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모세 너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너희를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요? 아주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그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민수기 16장 13절로 15절 민수기 16장 13절로 15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자, 민수기 16장 13절로 15절 띄워주세요. 민수기 16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발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요? 나는 왕이 될 생각 꿈에도 없습니다. 저 악한 것들을 헌물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제사를 받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는 제사장 나라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서 내쳐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는 뭐라고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만족했다는 거죠. 자, 이게 모세였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전쟁 영웅입니다.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승 장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던 거죠. 아이성 전쟁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자, 모세는 백성이 있었고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땅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뭐죠? 국민, 그 다음에 뭐예요?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정복해서 영토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200만 명 이상이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 아래 주권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이제 상승 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우리의 자손도 왕이 되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게 그게 더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왕은 그 부스러기다. 그 부스러기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자, 여호수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성경 구절 여호수아서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다 같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자 띄워주세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자녀도 왕이 되지 않겠다. 나는 왕이 되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뭘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 시민학교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게 그게 더 복이다. 너희들도 오늘 택해라. 아모리 신이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오늘 택해라. 너희들이 뭘 택하든지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뭐라고 하죠? 여호수아의 기적, 여호수아의 매일매일 승리했던 그 이유는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전략에 있지 않았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승리는 오직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이걸 알고 여호수아는 왕이 되려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이유를 이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모세도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나도 왕이 되려 하지 않는다. 나는 왕이 되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내 친구 갈렙이 참 멋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기록하면서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기적의 사건들을 다 하나씩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잘 알지요? 기드온과 함께 이제 기드온이 이제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이야기. 이 13만 5천 명과 이 전쟁을 하죠. 이 기드온과 전쟁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미디안이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미디안이 족속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소집해서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의 군인들이 모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야, 너무 많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2만 2천 명이 남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자, 이제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물가로 데리고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그냥 이렇게 입으로 그냥 강에 입대고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입으로 떠서 이걸 핥아 먹은 사람, 이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까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은 사람을 한 우측에 세우고 나머지를 좌측에 세웠더니 물을 떠서 핥아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그래서 나머지는 보내고 이 300명이면 족하다. 그리고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밤에 기습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믿고 기드온의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하고 외치면서 항아리를 깨뜨리자 미드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가 한 명도 죽지 않아요. 한 명도 죽지 않고 생還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했다. 그리고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고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높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편히 먹고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난 왕이 되지 않겠다. 자, 사사기에서 8장 23절. 자, 다 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다스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다스리면 이렇게 승리할 수도 없고 내가 다스리면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오직 누가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려야 너희가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을 때까지 그렇게 곡식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으라.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아야지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된다. 나도 그래서 왕이 되지 않고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은 뭘 아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게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그러니까 엘리 시대가 있고 사무엘 시대가 있어요. 사사 시대가 끝나갈 쯤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엘리 사사 때는 다 빼앗겨요.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다 빼앗깁니다. 근데 사무엘 시대에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땅도 법궤도 그다음에 성도 다 빼앗긴 게 돌아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왕으로 삼으려고 나는 너.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의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왕정의 폐단에서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왕이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정의 폐해, 왕이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사람의 왕을 세우길 원했던 거죠. 자,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 자, 사무엘상 8장 7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이제 왕정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좋다, 왕이 다스리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다시 보면, 자,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은 누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예?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게 폐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 폐해를 가르치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너희의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왕정의 폐해가 이거예요. 왕정의 폐해가 뭐냐 그러면 너네 자녀들을 데려다가 아들들 딸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게 될 것이다. 너희의 좋은 것들은 다 왕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면 모든 좋은 것을 균등하게 나눠줄 것이지만 왕정이 되면 왕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가게 되고 너희들은 왕의 들러리만 된다. 그래도 좋으냐? 근데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좋다. 그래도 좋으니까 왕을 우리에게 세우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왕정 제사장,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드온이 그렇게 왕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경제 문제 없게 됩니다. 국방 문제 걱정할 것 없습니다. 먹는 것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너무 잘 알았고 여호수아도 너무 잘 알았고 기드온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줄까 아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도록 하는 게 좋다.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좋다. 그래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 모세오경엔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모세오경에는 5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자, 다 같이 질문해 볼까요? 시작.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왜 노력했다고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이 되려고 하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이면, 이거로만 만족하고 나는 예수면 충분하다, 이걸 여러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7 트랙의 그림을 가지고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건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자, 성경은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은 66권인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림 그려주세요. 정리합니다. 그림 띄워주세요. 근데 그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구약 39권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가 쓰여 있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 제사장 나라 이야기를 그림 3 트랙, 3가지 구조로 설명하면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신약은 뭐라고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으로 이렇게 신약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 중간사 400년, 이 7가지 그림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중간사까지 애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게 그림으로 성경을 설명해 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림 첫 번째 트랙 모세오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는 왕정 500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